할렐루야. 네, 반짝반짝하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왜요? Good morning. 자상하오. Good morning. 연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영어 시험 볼 때 편하시려면 저랑 짬짬이 연습하세요. 할렐루야. 네, 새벽에 또 나와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인도받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믿음이 약해졌거나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 자, 이 찬송 부르면서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세 그 피로
아멘. 의심이 다 떨어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반대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훅 사라져요. 예? 우리가 깜깜한데 불 켜고 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밝던지 어둡던지 둘 중에 하나지,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이 사라진다.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는 거 아시고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승리해야지 결단하시면 모든 의심, 불신 다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 찬송에서 마음에 같은 의심 다 떨어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하나 더 할게요. 조용한 찬양. 우리 이 성도님들 같이 좋아하시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화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나 소망 비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심을 믿네. 아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나는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선한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높은 데서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의 안에 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건강 육체를 다 지배해주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에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 성령님이 아무리 계셔도 제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끔 성령이 급할 때만 찾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다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루어지진 않아요. 약속은 있는데 아니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돈이 제일 계산하기 쉬우니까 중국 돈 100만 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인가요? 하여튼 그만한 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딱 했어요. 그 약속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예요?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거예요. 약속은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돈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아니 내 마음 바꿔서 안 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돈을 받아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있고 자꾸 딴 데에 가 있어서 안 나타나. 하나님과의 약속한 장소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죄악의 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쫓아가서 거기 가서 약속을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딱 기다리고 지키고 있어야지 거기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약속의 장소는 어떤 장소? 여러분이 지금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마음을 변치 않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의 창세기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참도 하나님 잘 섬기지만 그냥 아들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있다 보니 그 이방의 풍속에 자꾸 물들게 돼 가지고 그 아들들 자식들이 보면 나중에요. 그 나라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장신구들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 발찌, 발까지 그런 막 장신구들 다 하고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다가 큰 사고가 터지면서 그때 정신이 빡 들고 어떻게 베델로 돌아가죠. 베델. 내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그곳에 가자 할 때 정신이 드니까 뭐부터 했어요? 가족한테 다 아들 자손들은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방인의 풍속 그 우상 덩어리들 팔찌 발찌 반지 장식 싹 다 버려. 그거 다 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큰 위험에서 건져주셨거든요. 완전히 멸절당할 위험에서. 자,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과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응답이 온다. 아멘. 약속은 그럼 하나님 나랑 이거 약속했는데 말씀했으니 언제 됩니까?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올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엉뚱한 데 가서 내 맘대로 하고 있을 때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가 약간 축복이 왔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본인의 핏값으로 다 치러줬어요. 그러나 그 혜택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만 그 축복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약속의 말씀은 누구한테 이루어지는가? 성경 말씀 진짜거든요. 기도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하고 도와주시는데 누구한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읽고서 왜 이거 하나님 안 해줘?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약속 지키셔야 돼. 나와 여러분이 약속 지켜야 돼. 어떤 약속? 끝까지 믿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믿겠다는 그 약속.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매일매일 응답이 내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일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실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랬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아시겠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자 훈련 그때 하다가 제가 성령이 된 거 한번 다시 한번 한 적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믿는가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부터 하는데 앞에서부터 쭉 간 거 제목만 쭉쭉 갈게요. 제목만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자, 그 슬라이드 한번 펼쳐주세요. 자, 무엇을 믿습니까? 넘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은 제가 오늘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 나온 것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을 때 기억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인간의 타락갑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불순종하여 완전한 데서 타락되었음을 믿는다. 세 번째,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금방 했죠? 예수님 믿어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하신 그게 이루어지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은혜를 통한 구원.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5번 성령님, 우리 성령님하고 정말 잘 친해야 돼. 성령님 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성령님 지금 우리한테 딱 들어와 계신데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성령님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때 도움과 능력을 주시는 인격이시고 능력이심을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격, 우리 사람같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듣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6번 성령 충만한 생활. 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 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쉬자. 안 됩니다. 그렇죠? 굶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의 열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생활의 증거로 사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하는 것을 믿는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네. 일단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 뜨겁게, 찬양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예? 그렇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인품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게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아주 그냥 막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잘 믿는 사람이 사기 안 쳐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 속에는 도둑의 근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는 기준을 막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열매는 뭐냐? 이 사람의 생활, 말, 행동, 생각, 이게 하나님의 사람같이 돼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 같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 8번. 하나님의 치료하심. 신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믿는다. 자, 하나님의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버렸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 몸을 다 찢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가 확 믿어지는 분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아멘. 자, 9번 갑니다. 9번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개인적이고 임박한 사실임을 믿는다. 자, 개인적인 건 뭐냐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이제 세상의 심판이 정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 영화, 종말, 세계의 종말에 대한 영화, 그런 막 재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지구 망하고 막 이런 거 영화 많이 만들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건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그날이 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뭐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빨리 오시길 바라죠. 천국 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죄악의 세상은 심판받고 없어지는데 깨끗한 세상에서 새로 하나님과 사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이라는 것은 나 개인은 그걸 믿기 때문에 내 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에서 꺼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10번. 교회와의 관계. 자, 교회 관계는 뭐냐? 지역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성도의 의무임을 믿는다. 자, 여기서 사실 지역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영어 에센스인데 로컬 처치라는 건데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곳, 그 지역, 그 동네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속해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성도의 의무를 믿는다. 자, 지금 우리 중국 같은 상황은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역이나 이렇게 다 있죠. 지금 몇 호방. 그게 사실은 지역교회긴 한데 또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뭐죠? 하나로 드림 교회예요. 한국의 하나로 드림.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동체가 우리 다 같이 해서 하나로 드림 교회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몇 호방 또 만나고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염두에 두고 하는가 하면 다른 선교단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자기가 속한 교회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주일 예배 이게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우리가 믿는 거는 중요한 건 내 신앙의 기반을 잘 쌓을 수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그 외에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거기에서 충성해야 된다. 그거예요. 먼저. 자, 그다음 11번. 교회와 정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위에 항상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보다 위야. 그건 맞아요. 이게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어떤 의사가 당신 죽어요. 이 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위일 때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법이 위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교통법규 막 어기고 법 어겼다고 경찰이 찾아오면 뭔 상관이에요. 난 하나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되시죠? 어느 나라든지 일단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 즉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고 막 핍박하고, 우리 북한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그래 뭐 지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받은 자로서는 그거는 순종할 수 없지.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범법 행위를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범법 행위를 해도 괜찮아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모범 시민으로서 자 이렇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라 그럴 때, 우상을 섬기라 그럴 때 그거는 못한다 이거예요. 자, 12번 맞나요? 최후의 심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사망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자, 모든 인류의 이 지구상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 다시 쓴다고. 이 날이 오면 다시 한번 서요. 그래서요 영원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복역 중인데 완전히 판결.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걸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같이 읽어요. 거듭난 성도들의 아름답고 영원한 집인 것을 믿는다. 아멘. 자, 그 반면에 14번 지옥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자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장소인 것을 믿는다.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싫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자, 전도. 지난번 화요일에 전도까지 했었어요. 전도 같이 읽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인 것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 전 공부한 십계명에도 이렇게 보면은 계명이 4대 6의 비율이죠.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지금도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반반이에요. 반반. 거의 반반.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누구랑? 주위 사람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죠.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나가서 전도, 그리고 봉사, 섬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경배하고 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받은 게 없는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줄 게 하나도 없죠. 제가 금요일날 이 실물 막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했는데, 은혜는 차고도 넘쳐서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없어. 그러면 나 혼자 내 앞길 헤쳐가기도 힘들어.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오히려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짜증내고 막
어떻게 내 화풀이 분풀이를 왜 옆에 사람한테 하고 왜 가족한테 하고 왜 교회 와가지고 다른 똑같이 하나님 섬기려고 온 사람은 왜 괴롭혀? 시비 걸고. 아주 정말 힘든 사람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죠. 믿는다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때도 배웠죠. 마귀가 이 교회 안에 자기의 첩자들을 심어 놓는다니까요. 씨를 막 뿌려놓잖아요. 그리고 보면 가라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 말씀했죠. 주인이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밖에 안 뿌렸는데 종들이 아니 어디에서 이게 지금 이게 와가지고 가라지가 그냥 들어와 있지? 근데 막 또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놔두라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싹 갈라지고 일단 그 가짜들부터 싹 다 뽑아서 먼저 불에 던져 태운다 그랬으니까 다 갈라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아니 왜 예수님 믿으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냐고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 전도까지 하고요. 그러면 16번은 뭐냐. 몇 개 더 남아있어요. 자, 11조와 헌물. 지금 하나로드림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국이나 중국이나 헌금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헌금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헌금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려요. 마귀가 사람을 언제 제일 넘어뜨리나요? 돈 가지고. 욕심 때문에.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없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해요.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하죠. 근데 그걸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돈을 받고 이 정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10의 1조를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거는 시험하여 보라 그랬으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11조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더 쓰죠 어딘가.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너의 능력과 네 힘으로 번 게 아니라 내가 보내준 것이고 지키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은 10의 1조로 믿음의 표시를 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10의 9는 가져가는데 믿음의 표시를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힘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자, 10의 1조 하고 나서 얻는 혜택은 말할 수가 없어요. 10의 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돈이 있다가요 훅 한 방에 날라고 사기당하고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사고 나가지고 돈이 술술술술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의 돈은요. 그리고 불의한 돈, 불법으로 벌은 돈은요. 잠언서에 보면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에 날개가 있어 날아가 버린다고. 아무리 뼈빠지가 여러분이 돈을 긁어 모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돈은 날개가 달려서 순간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 사기당하고 그죠? 한순간 사고 나서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좀 누려보려 했더니 불치의 병 걸리고 죽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헌금을 잘해야 됩니다. 헌금. 그리고요. 평소에 헌금을 잘해 놓는 사람이 큰 물질이 왔을 때 마음에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돈이 조금 했을 때는 11조 하는 게 쉬운데요.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럼 점점 더 아까워진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미련하죠. 큰 돈이 들어와서 10의 1조 내면 나머지는 더 많은 돈을 내가 갖게 되는데 내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그 순간 마귀가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은 것 같이 예수님 배반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긴 것처럼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그 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감추는 순간 안 내는 순간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그치고 사단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활을 막 그냥 짓밟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터뜨려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게 내 삶이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오는데 내가 기회를 준 거죠. 마귀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내가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 그럴 때 들어와요. 근데 언제 들어온다? 그런 거. 예? 마귀는 미끼만 던져요. 이거 물어라. 그냥 막 미끼를 던져.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이거 가짜구만 미끼구만 할 때 딱딱 그냥 가면 되는데 분별력이 없게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이제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미끼인지 진짜인지 분별도 못하고 덥석 이 미끼인데 나를 그냥 끌고는 갈고리인데 딱 물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헌물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뒷받침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인 11조와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는 것을 믿는다. 자원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그거를 집행, 그거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로 드리면 여기 후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헌금을 누가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헌금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 예. 항상 들어온 거에 먼저 딱 띄어서 구별해서 드리세요. 정확하게. 네. 쓰다 남은 거. 11조 안 했네 하고 뜯어 남은 거 하지 말고 생겼다면 딱 저도 돈 들어오잖아요. 어디선가? 누가 선물로 뭘 주잖아요. 뭐 그거 딱 그냥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 정신없어서 잊어먹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천국에 있는 이건 국세화도 같아서 안 내면은 금방 문제가 생겨요. 구멍이 생기면요. 마귀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구별해서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시험을 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낸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기꺼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드림 성도님들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성전 이전할 때 이 기물도 다 사게 되었고 특별히 중국에서는 그 귀한 헌금을 모아주셔서 드럼도 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저 이제 미국 가는 거 그거 해가지고 다 또 헌금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왜 박목사 안 가나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갈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헌금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17번 갈게요. 17번에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자, 읽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임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게 뭐냐. 어떤 거를 이 성경 전체에 어느 일부 부분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떤 책들은 보면 읽다 보면 이 내용 괜찮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참 교훈적인 내용이다. 배울 만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진리라고요. 아멘. 성경 말씀 자체 그것만 진리예요.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외에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정확한 영원한 사실이 진리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변해요. 세상에는 진리라는 건 없어요. 사실이라는 것도 뭐 나중에 변화되는 거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18번으로 가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성령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 맞아요. 내가 알아서 예언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알아서 방언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알아서 사람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면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인데 페이지를 하나 넘겨서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거기서 한번부터 읽겠습니다.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사 주십시오 하는데 딱 보니까 나는 저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실 거예요. 그 시키는 일에 적합한 도구,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 위치에서 제가 하는 일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분은 그 위치에서 그분이 해야 할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 딱 봐도 이 은사 이거 마음에 들어. 능력해가는 거 좋지. 그 막 내 능력해면 사람들이 막 그냥 나 찾아오고 유명해져. 이런 의도는 마귀적인 의도예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저주와 파멸이 임한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은사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면은 큰 환난과 이 멸망이 옵니다. 진짜 망해요. 망해. 그건 큰 범죄예요.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뜻에 상관없는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그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올라서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마귀가 항상 인간의 뒤에 쓱 들어와서 부추겨요. 예? 쓱 부추겨서 뒤에 숨어서 자기가 우쭐하게 되는 거, 자랑 막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어느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우쭈쭈 이렇게 쓱 올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 무슨 말이냐? 잠언에 나오죠. 교만하면 금방 곧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사탄이 그냥 와서 시험에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죄를 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안 주세요. 끊어. 은혜 공급 끊어. 저 교만한 자 끊어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니라. 아시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서, 은사가 온 사람들이요, 이거 관리를 잘 못해서 한동안 이렇게 굉장히 쓰임받다가 추락해요. 추락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쓰임 받다가요, 교만해지는 순간 완전히 그냥 나랑 굴러요. 그냥 인생 바닥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버리시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19번 회개와 영접.
자, 읽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을 믿고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세상 길로 갔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되는 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거를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 받아들이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다가 세상에 또 나가잖아요. 아니면 믿는데 믿음이 시들시들 하잖아요. 뭔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뭔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세요. 오라고. 돌이켜 오라고. 내가 도와줄게. 이리 와. 거기 있지만 이리 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라고요. 그 문제를 들고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돌아와. 예. 그런 문제가 정말 커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20절 거듭남 중생. 이거 또 지난주에 또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모셔드리는 자마다 내면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는다. 아멘. 외면이 갑자기 새롭게 되지는 않죠.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키가 10cm 크고 몸무게가 10kg 빠진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과 이제 마음과 이게 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는 새롭게 되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생명,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면 살아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그 혼,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재교육을 시키죠. 네, 여태까지 세상 사람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지금같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또 세례하면서 물세례가 뭐라고요? 장사 지내는 거라고. 나는 죽고 태어났습니다. 성령 세례는 더한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나는 완전히 부활한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 전에 없던 사람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자, 그 다음 물세례 이거 배운 거잖아요. 모든 새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물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아멘.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공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통적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죠? 자, 그 다음 22번은 성도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사모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순종하기를 사모해야 돼. 그게 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고 있으면 기억을 잘 못해요. 실천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듣는 거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좀 더 공부하고 거기에 막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른다니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토론합니다.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성령 받고 방언하고 있는 분이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성찬. 성찬식 하는 성찬. 성도들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즙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을 기념하는 것을 믿는다. 자, 이건 뭐냐면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먹어서 흩어졌다가,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흩어졌다가 모이면, 그 조각조각이 모이면 다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던 거,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스를 마시지만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그거를 언약으로 먹는 건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진짜 그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렇게 되는 걸 믿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중도라는 게 있네요. 24번 마지막 중도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포스케어 교단에서 이제 중시 생각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의 체험이나 매일의 생활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광신적이어서는 안 됨을 믿는다. 네, 광신적이 맞죠?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보통 관용이란 거가 여기서 이제 중도라는 말로 나오는데, 뜻이 원래 이 성경에서 쓰인 뜻은 중도, 적절함, 평안함, 친절함, 부드러움, 친절하게 관용을 베푼다. 그때는 친절하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해준다는 건데, 사실 또 요 성경에서는 중도라는 말로 쓰인 게 있어요. 중도는 적절해야 된다. 모든 것이 광신적이면 안 된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성령 받고 이게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까 이게 은사에 이제 너무 치우치면 너무 신기하게 보여. 막 뭐가 보여. 예? 그냥, 그리고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사람도 낳고 너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쫓아가면 말씀을 안 읽기 시작해요. 그럼 100% 사단이 틈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옆길로 멀리 이제 빠져나가요. 사단이 틈타고요. 그럼 극단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얻고요. 계속 무조건 말만 하면 지금 보입니다.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도 가르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은 무당도 그런 거 보입니다. 들립니다 하는데, 이게 무당이야?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야? 뭘로 구분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분하는데, 말씀은 제껴놓고 거기 간다. 그럼 그 사람은 옆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사람, 광신도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말씀 성령의 역사를 하나도 안 믿어. 말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요 말씀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안 믿고요.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어. 말씀에도 아무것도 없어. 야, 이것도 극단적인 거예요. 성령의 이 말씀은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야죠. 성령께서 적으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받아 적은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읽고 삽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아주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도는 적절해야 된다. 이게 균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있으면 그 영적인 사역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영적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듣지도 없는 거 기록되지도 않은 그런 거를 나가다가는 위험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적절하게 해라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 무엇을 믿는가 쭉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 외우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자세하게 있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이것이 중심에 대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자,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활을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내가 뭘 기록을 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들은 말씀이. 아멘. 깨달아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억 안 나요. 깨달아진 사람은 성령이 계속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거 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티셔츠를 탁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가뿐하게 이제 오후에 우리 그 천안 거기 가서 일주일 내내 집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힘을 보태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북한 분도 많이 오시고 남한 분도 많이 오신다니 또 우리가 힘을 합해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남북한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거기에 못 가시더라도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대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907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념하면서 부흥 집회를 일주일 내내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큰 은혜로 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 할 때 소목사님이 말씀 증거 인도할 때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거 가지고만 먼저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들은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일주일 내내 아버지 1907 평양의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1500명 이상의 남북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주여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고 아버지 금요일날 특별히 우리 철야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야라바 사이야라바 가이야라바 야라바 니야라바 가이야라바 온바리 야라바 가이야라바 나이야라바 가이야리 야라 사이야라바 가이야라바 야라바 울라라바 비야라바 야라바 니야라바 가이야리 야라바 사이야라바 온바라바리 야라바 가이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온바라바라바라바 샴바라바리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임바라바리
온다리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사이야라바 안바라바라바라 삼바라바라바 감바리야라바 카야 온다리야라바 감바라바라바라 삼바라바라 카야라바 아비야라바 카야라바야라바 감바라야라사 에비야 카팔라 감바라바리야라 감바리야라바 카야라바 아샤텔레베 기야라바야라바 감바리야라바 카야라바 아야리야라 간다라다라 사이야라바 카야라바 에비야라바 카야라바 달레 기야라바 아바리야라바 사이야라바 카야라바 삼바라바 오메레비야 카야리야라 카야리야라바 사이야라바 에비야라바 카야라바야라바 감바라다라 카야 에텔레야라 카야라바사 야스타리케 야라바 사이야라바 오바라바라바라바라 샴바라바 에야라 간달리야라 간다리야라바 사베라 아바리야라바 감바리야라바 칼랄라라 카야라바사 오스타레키 타라디리베 기야라다라바 삼바라바 나마리야 칼랄라리야라 카야리야라 사탈라야라바 오바라바라바라 샴발라 칼랄라야라바 에리야라바 칼라야라바 삼바라바 우야라바야라바 감바라바라바라 사야라바 오리야리야라 칼라야라바 감바라바세 아리야 샤탈라 기야리야라 카야리야라 카야라바 옴바라바라바라바라 사비야라바 감바라바 에야라바 감바리야라바 칼라리야라 카야라바 오리야라바 간다리야라 사야라바 카야라바 아야라 칼랄라 카야라바 산다라 아스타리키 티야라바 삼바라다라바세 아스탈레 기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아바라야라바 칼랄라야라바 감바라바라 사야라바 옴바라바라바라바 샴바라바라바라바 사야라바 카야라바 사야라바 우야라바야라바 카야라바야라 삼바라바야라바 카야라바 아바라 사탈레야라바 카야리야라바 카야라바야라 임비야라바 카야라바야라바라 사야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한국 본부와 또 교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성도들 계시는 중국 공동체 미국 하나로드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기도 그리고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종훈 장로님 또 이제 이번 일주일은 치료 안 받으셔서 사모님하고 지금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일주일 거기 오시기로 하셨어요. 정말 큰 결심 각오하고 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저와 박정기 목사님 제가 어쨌든 여름에 이렇게 바쁜 거 열심히 다 행사 지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수술 잘 되어서 그 이후에 더 큰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덕에는 우리 범식 형제님 재활치료 빨리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석영 형제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인데 하나님 그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몸이 불편한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꺼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로 드린 축복하시며 한국과 미국과 우리 중국에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과 후원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종호 장로님 사모님과 함께 오늘부터 일주일 산상 수련회 같이 오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박정기 목사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믿고 정말로 이제 다 행사를 마치고 가서 주 앞에 하나님 맡기고 수술받고 또 회복되어 주의 향하는 모든 그 일을 나타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식 형제 빨리 재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부모님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석영 형제 역시 아버지 하나님 혈액암 치료해 주시고 악한 세포들 다 죽여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건강한 세포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리야라바 스야라바 콘다야라 쉐야라바 쿠야라바 바란다 올라리야라바 칸다리야라바 사야라바 카야라바 위야라비야라바 캄바리야라바 사야라바 샨다리야라바 이야리야라바 카야라바 캄바라바 할렐루야라바 사비야라바 카야라바 야라바 산다라바 이야라바 콘달라야라바 시야라바 야라바 캄바라바라바 요리 샨다르비비야라바 소바야라바 카야라바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남북한과 우리 나라들 기억합니다. 남북한과 우리 중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우리 러시아, 대만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일창하고 특별히 저희 이제 시작한 글로리 어너인팅 신학대학교 학교
예,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첫 수업인 겁니다. 영어 수업에 안 오시는 분들은 신학교 안 다니는 걸로 간주합니다. 예, 출석 체크 이제 하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학교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열심히 마음을 각오를 잘하고 해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그래도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기도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키고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중국 땅을 변화시키소서. 아버지 중국에 은혜를 주시고 일본을 은혜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저기 세계 정세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일본을 불쌍히 여기소서. 대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나머지 모든 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저희를 사용하셔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글로리 어노인팅 대학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샬랄라바 간다리라 사타라바바 에베리라바 가란달레라 시아라 토토라마 이샤타리야 탈라마 란달라 키달레메미야라 토토라마샤 에스타리라 바바람바바바 카샤텔리베 에스타리라 감바바바 샤라다라사테 라스타리라 카다라마마람바라 샤달라바 이스테리라 카라다라바 샨다라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바라마마란다라라 샬라라 카달리야 우르탄달라라 사라라라 카라라라 샨달라바 인데리리야라 카라바바란달레라 샤라라라 우룬달레라 카란다라라 샤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싸움에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통증과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묶음박을 떠나가라.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응답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모든 멍에는 끊어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악한 사슬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뛰어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방언으로 또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라라라라 스키아리야라바산다라바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